자, 에베소서 1장 계속 이제 6절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5절의 말씀을 특별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자를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면은 이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지칭하지 않고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냐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 신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는 그냥 물론 삼위일체 그 위격 안에 있는 그런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역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뜻에는 뭐가 있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고 또 정말 이 미천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몸이 이 미천한 사람의 이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육신의 죄악, 그 신성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가려져 있었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무덤에 사흘 동안 그분은 갇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이러한 말을 가볍게 하기는 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은 얼마나 가볍고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즉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이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어때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내놓아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또 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 얼마나 이 중대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교회마다 아마 성탄절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성탄절을 보면은 대체로 성탄절의 분위기가 어때요? 밝아요. 밝은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굉장히 아주 웃는 화기애애한 그러한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탄절을 이렇게 하여튼 준수하는 교회들은 그런 분위기가 넘쳐요. 근데 사실은 참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게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했으니까. 사실 예수님 오신 건 기쁜 일이에요. 그건 정말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 건 맞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는 좀 생각 좀 해가면서 좀 성탄절인지 뭔지 아는 거 지키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너무 가볍게 그걸 얘기해요. 가볍고 아무 부담 없이 신나고 재미있게 즐겁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우리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뭐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들 안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6절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은혜의 교리예요. 은혜의 교리. 자, 거저 주시는, 뭘 거저 주셨습니까? 뭘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영광, 우리가 그걸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죠. 이것도 뭐요? 거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저가 아닙니다. 거저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분은 고난당했어요. 고통받았어요. 그분은 굉장히 큰 슬픔과 고뇌와 깊은 고독,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예수님이 아주 한 몸에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거저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선택, 예정,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뭐예요? 다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 표현 중에 6절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구원받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뭡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정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세요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정해 줬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정 받은지도 모르고 선택 받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역시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체가 뭡니까? 이것도 거저 주시는 은혜,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값을 치르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시고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찬미,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찬양을 내 기분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기준을 두고 찬양을 하면, 그래서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 찬송을 왜 해야 되는가? 바로 뭐요? 이 6절 말씀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 영광,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올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 찬송이라는 거, 이 찬미라는 게 거기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기 기분에 치여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찬양하는 것은 그건 찬양이 아니죠.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으며 왜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찬양을 해야지, 그저 자기의 감동, 그저 자기 만족, 그저 자기 분위기에 취해 갖고 하는 그런 찬양은,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찬양을 할 때 무아지경, 그 어떤 열광적으로 빠지는 찬양은,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빠지는 것보다 결국 자기에게 빠져들어요. 자기 감정, 자기 분위기, 자기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과 찬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면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올바른 교리의 바탕을 두는 고전적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성도들,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지, 육적인 데 취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다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추고, 자기를 위해서 박수 치고, 자기를 위해서 열광하고, 하나님은 어느새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고 자기들끼리 실컷 땀 흘리고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은 마귀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런 거에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즉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락을 얻느냐에 우리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복락을 주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사실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거든요. 죄의 몸을 가지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죄인이 이제는 기꺼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그분의 피로,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자꾸 이렇게 지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재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지금 바울이 아주 힘을 아주 꽉 쥐고 그냥 지금 펜으로 쓴 기분이 싹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셔요.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비정상적으로 몰래 우리를 입양한 게 아니죠. 몰래 양자 삼은 게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누가 보는 앞에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이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택한 자를 이제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다라고 이 마귀에게 보란 듯이 우리를 입양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까스로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아주 그냥 자기가 승리한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을 완전히 그냥 더럽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흉측한 죄인을 그냥 건져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 하나님이 가족으로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도 미워하지만 예수님도 미워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마귀의 표적이에요. 마귀의 증오심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마귀에게 시험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마귀의 눈에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눈에 가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한 게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 귀한 은혜가 뭐예요? 우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렇게 은혜 받은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처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고 죄로 한번 더럽혀 볼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에게 보란 듯이 또 한번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짓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는 절대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조금도 우리가 관여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여해야지 절대 마귀를 조금이라도 마귀를 유익하게 하거나 사단을 기쁘게 조금이라도 사단을 기분 좋게 하는 일에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눈꼽만큼도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 네가 망쳐놓고 네가 더럽혀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존귀한 이 피조물 사람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켰다 하고 마귀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마귀를 능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원래 상태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최고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죄인이고 멸망당해야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정말
뭐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 중에서도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게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편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최고의 영광이죠. 천사도 감히 그런 것을 얻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는 포함시켰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셔서 기쁠 일이 뭐겠어요? 그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과 멀리 한다는 건 감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아침에 깨어나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분과 함께 직장에 가고, 정말 이러한 믿음과 실제적인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어떠한 가정에서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애가 외아들이니까 안 되겠구나, 이 아이한테 형제나 뭐 누구를 하나 만들어줘야 해서 어느 아이를 입양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아들과 입양한 아들이 어때요? 사이좋게 지내는 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둘이 맨날 싸우면, 입양한 그 아들이 그 원래 친아들과 친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입양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했고 우리를 건지셨을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과 함께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헌신관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정작 가깝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친밀해서,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이제까지 내가 그러한 일에 잘 몰랐다 해도 이제 내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을 가장 가까이 섬기리라.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리라. 그분과 가장 에녹과 같이 동행하리라. 이러한 마음과 믿음,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으로 내년 2016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젠 그것이 점차 자꾸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아주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은 하찮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뻔뻔스럽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분,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명령, 아들의 뜻,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고백과 이런 뻔뻔스러운 자신만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자는 뭐요? 도적이요, 강도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기웃거리는 것은 뭐예요? 전부나 강도 아니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안에서 그 아들이에요. 아들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오직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아들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주 온전하게 바르게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거저 주셨다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유업을 다 우리는 물려받는 거예요. 모든 유업을 물려받아요. 그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뜻이 그냥 약간 그저 적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물려받는 거예요. 모든 거. 양자의 그 혜택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로마 시대 때 양자법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권력과 재산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예요. 통째. 그냥 찌끄러기 넘겨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모든 유업을 통째로 그냥 남김없이 몽땅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만 알지 말고 이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끝으로 우리는 죽음과 사망 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네, 죽음과 사망 안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해갖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과 죽음과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것도 거저 주셔갖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위로받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즐겁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알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모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잘, 바르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걷고 싶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붙잡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사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했어요. 나중에 심판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저분이 바로 나와. 저분이 바로 내 중보자 되시오.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심판을 염려하거나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내가 더 깊이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그분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인도를 구하면 어떠한 것도 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떠한 큰 환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또 시험이 있든지 그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거리감을 두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면 안 돼요. 죄는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자꾸 만듭니다. 불신앙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거리감을 갖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에게서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우리 신자들이 평생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의무예요. 그게 우리의 낙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오랜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데서 기쁨을 얻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아들 안에서 그게 에녹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인 에녹보다 훨씬 더 예수를 믿기 더 좋은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에녹보다 못하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이 은혜의 영광의 교리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2015년도 또 마지막 제 주일, 또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요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있지만 주여 내년도에는 더욱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위로를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